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만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둘만의 미러,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이 그 다음날 온 동네에 다 퍼진다 그러면 그 둘은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비밀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은 두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어렸을 적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죽음을 바로 코앞에 놔두고 아무 소용도 없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자기 어렸을 적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걸까요? 둘의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둘만의 미러를 속삭일 때 그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고 사랑으로 간직하는 겁니다.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만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호기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속 이야기, 비밀을 쫙 얘기할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하고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슨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모세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모든 것을 거절할 때는 자기만의 어떤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비밀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 비밀의 근본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큰 재물이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것을 왕궁에서 누릴 자격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재물이 있음을 알았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이 있은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왕자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비밀을 알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거지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동안에 고난을 받으면서 40년을 보냅니다. 마지막 순간에 꿈에도 그리는 땅 한 발자국만 하면 들어가는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 모세는 거기까지다 하고 스탑을 해버립니다. 모세가 어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백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00배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홀라당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면 실패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으면 이건 완전히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방인 때문에, 나 주님 때문에 갇힌받은 나 바울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현재의 처신과 현재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갇힌 바 되었어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디딤돌 만드시고 복음을 진보화시켜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에게 내 비밀을 꺼내 놓으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화과나무 뒤에 숨는 일입니다. 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죠?
마귀하고 행한 일이 들킬까봐 겁난 것이에요. 마귀와 말을 섞고 그의 말에 따라 행동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아담을 찾으실까요? 숨어있는 아담을 왜 찾으실까요? 네 입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담, 너의 비밀을, 마귀하고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그 행동을 네 입으로 고하라는 것이에요. 꺼내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의 비밀을 꺼내놓는 여러분 인생이 될지어다. 장군 나아만은 여러분, 그 나라에서 굉장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남자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굉장한 수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나아만 장군의 일생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별단 인생, 계급장단 인생입니다. 많은 휘절들이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비밀은 문둥이였습니다. 그 계급장과 그 별단 자기 유니폼을 벗어버리면은 그 속에 생고름이 나오는 썩어분들어지는 문둥이가 그의 신분이고 그것이 비밀로 간직한 것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단에 사고 있는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많은 자기들의 휘하를 이루고 갔는데 엘리사는 뜻밖의 집 밖으로 나와서 장군 나아만을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집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에게 가서 장군 옷 벗고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장군 나아만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기를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줬고 의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계집종이 맞습니다. 어차피 장군님 여기까지 오신 것은 치료받기 위함인데 속는 셈 치고 요단강물에 들어가 보고 그때 났든지 안 났든지 그때 화를 내든지 안 하든지 그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면서 길을 막습니다. 그때 장군 나아만이 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계급장도 황제가 줬음직한 큰 칼도 자기의 멋진 신분을 나타내는 투구와 깃털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생고름이 나오고 있는, 고름이 터지고 있는 문둥이, 누가 봐도 흉물스러운 문둥이의 자기 비밀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7번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나아만이 부끄럽고 싫었던 일은 뭐예요?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서 짜증이 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비밀을 꺼내놓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비밀을 꺼내놓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왔다 나오는 순간에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받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비밀을 토하는, 아뢰는, 말하는 여러분들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랠 때 하나님은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숨겨진 사실이 없도록 하나님과 미러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미러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지요? 11조는 내 수입이 얼마 중에 하나님께 드려. 아닙니다. 내 수입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뭐지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노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감사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 분량대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밀이 없는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오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와 은밀한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적어놓은 책이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를 보죠. 노아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눕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방주예요. 사람들은 방주가 눈앞에 건축 중임을 알고 있어도 정작 중요할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노아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비밀을 나눴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에게 뭘 더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오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돔성, 저 악이 창궐한 소돔성을 내가 사해바다 안에 가라앉히겠다는 장면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하고 공유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한별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하고 자기 이름을 넣고 숨기겠느냐? 시작. 나의 하려는 것을 별이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뭐죠?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려는 것을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한 번 더. 나는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결국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도 비밀을 나누십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누구도 인간에게 생각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하고 출애굽의 비밀을 나누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죠. 갑자기 호렙산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이곳은 거룩하니 이 거룩한 땅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도중에 모세에게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만.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적은 율법, 그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 설계도, 그 모든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그것을 설계하는 법, 그 치수, 문양, 칼라, 심지어 이것은 누가 만들라? 사람까지 지정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모든 성물은 부살렐에게 만들라. 부살렐은 누군데요? 부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같이 바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훌의 손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훌의 손자가 그 성물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까지도 지정해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자원과 소스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임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치수와 문양과 칼라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의 비밀을 맡은 자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엔트리 넘버 후보에도 정해지지 않아서 밖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끄집어내어 다윗에게 비밀을 나누십니다. 한 비밀이 있으니 내가 사울 왕을 버렸고 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예선하였노라.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밀을 통하여 장차 있어질, 장차 되어질, 장차 내 인생이 진행되어질 모든 일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꿈에서 찾아오십니다. 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구한 지혜도 주겠거니와 네가 구하지도 않는 부와 귀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서 허락하십니다. 결국 그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솔로몬은 가장 부하고 가장 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입을 감당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왕으로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꿈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비전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이 중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누굴까요? 믿는 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비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가 뭐죠? 여기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여러분 세 가지 문제에 다 속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기업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자기만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열등감과 내 안의 우월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엮어져 나오는 역기능. 그리고 우리의 모든 멘탈 프로블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폐증, 우울증, 히키코모리, 여러 가지 조증, 광증, 그리고 이게 케미가 안 되는 그 어떤 모든 것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리고 말이 터지지 않은 모든 것들, 이런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문제든 감정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것을 육적인 문제를 먼저 치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언제나 영적인 문제를 먼저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상황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푸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풀려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자, 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자는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많은 비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왜? 내 비밀을 많이 나눠줬으니까. 내 비밀을 많이 나눠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도권이 그에게 올라갑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비밀을, 모든 나의 아킬레스건을 많이 알고 있는 그는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의 모든 약점과 자기의 20년 전, 30년 전에 실수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아내만 보면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차렷 하면 차렷이 되고,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만이 간직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어떤 속성이 있어요. 왜? 다 고백하면 모든 것이 그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회개가 거기까지예요. 절대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다 가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날 좌우지할 테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살 거야, 내가 바울처럼 살 거야,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고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런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발언된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덮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와서 나에게 상처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외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에서 나왔건 외부적에서 나왔건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게 나와서 문제가 생겼건, 밖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타인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들어와서 내게 상처가 되었건, 이 모든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시고 이것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항상 어떤 착한 어떤 로맨스를 많이 그리는데, 여러분, 아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덮친 그의 죄가 나에게 덮친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비밀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저거 하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러나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오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비밀이 더 없어요. 하나님에겐 더 비밀이 없어요.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또 아끼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얻은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오픈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내게 구원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 시대에게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연구하고, 바울이 비교하고, 바울이 파고 또 파서 자기만이 반짝거리는 어떤 탁월한 해석력, 탁월한 통찰력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울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울이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에겐 계시가 임한 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자가 없어요.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는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 2학년 3학년쯤 돼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얘가 사춘기가 벌써 왔나? 왜 이렇게 얘가 삐딱하지? 왜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지? 그러는데 얘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한계에서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 마리아에서 이렇게 식 없이 잉태될 수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그런 예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야 조용히 하고 믿어마. 근데 그것이 안 돼. 자꾸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어서 내가 아멘하고 예수 믿어서 교회 생활에 교회 문화에 친숙하지만 여러분 나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 자신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속성과 교회의 모든 절차와 교회의 모든 문화적인 것을 다 이해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노련하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왜 다녀요? 교리를 공부하려고 교회 왜 다녀요? 기독교의 모든 이런 것이 이렇게 되고 1, 2, 3, 4 어느 것이 답인가? 이런 것을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존재입니다. 저는 2018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모든 신은 죽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인생 예배가 있어야 한다. 인생 샷도 있고 인생 영화도 있고 인생 노래도 있고 인생 사진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인생 예배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인생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예배, 하나님을 만난 예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고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과 나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난 예배, 그런 예배가 사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믿을래야 믿을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임한 것인데 그것을 비밀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얻게 된 바울은 모든 것이 감사하여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럽니다. 왜 그럴 수가 있죠? 모세처럼 왜 그럴 수가 있죠? 그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우리까지 포함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으며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동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은 한 가지로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승천해서 올라가는 장면에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지 말고, 어디 다른 데 현대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가지 말고, 여러분 무슨 일이 급해서 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서 절대로 가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용기백배한 12제자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드디어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참 떠들 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자제시킵니다. 절제시켜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증거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를 통하여 증거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머물러요. 10일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목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10일 동안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냐? 아니, 목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일 동안에 안식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유대인은 돌맞아 죽이는 겁니다. 가뜩이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의원과 모든 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을 잡아 죽일 국리를 모색하고 있을 때 안식일을 범했어요. 유대법으로 죽이기에 딱 합법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면서까지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호렙산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얘기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진리를 얘기했다. 실상이라는 건 the truth, 진리라는 얘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얘기했다고 해서 진리를 얘기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러하나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얘기하겠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주님 어딘데 가신다 그래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 성령님. 이 보혜사는 우리가 적당히 이름 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의 하는 일을 보고 적당히 이름 붙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하셔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손잡고 동행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겸상하는 임마누엘이에요. 무릎팍 빼고 자는 요단처럼 주님과 함께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령님은 어디 오셨습니까?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해변에 오셨습니다. 풍랑을 밟고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 약속한 바 성령은 내 안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내 안에 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어라.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라. 내가 교회법을 알았다고? 내가 교회의 문화를,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존재라고 여러분 말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 일생,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이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폭발 직전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잠잠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기쁨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주님은 13절에 우리에게 장래일도 말씀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1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그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래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너에게 보혜사가 임한다는 것이었죠. 그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래요. 해보세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서 발원한 죄,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덮어씌운 나의 상처, 그것이 우울증이 됐건 조울증이 됐건 어떤 역기능,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근원이 타인에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왜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국민생활권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은 같은 군집끼리 모아놓습니다. 메디칼에서는 그렇게 치료해요.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 알코올 중독인 사람, 또 마약에 빠졌던 사람, 또 어떤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 그런 군집끼리 모여서 케이스 스타디라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서로 같은 비슷한 상처니까 서로 얼싸안고 눈물 돌리고 그래서 서로 이제 성장하고 치유가 되어 간다고 생각해요. 위로면으로는 참 좋습니다. 참 좋은 형태로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면은 그거에 빠진 사람들 다 치유가 될게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얘기해서는 치유가 안 돼요. 누구랑 말해야 돼요? 누구랑 알아야 돼요? 누구랑 허그하고 누구랑 껴안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직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안을 때 하나님은 미쁘시다.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내게 덮친 상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눈보다 희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수정같이 그 수정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이제 내 인생을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삽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과거의 어떤 역기능 때문에 미래의 망상 속에 살기도 합니다. 미래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반드시 되던가요? 그래서 안 돼서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러는가? 도대체 돈을 얼마큼 더 벌어야지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2시간을 더 일해야 된다? 3시간을 해? 그럼 자는 시간을 없어지도록 하면 나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인가? 이런 아주 그냥 엄청난 소용돌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인지,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내 부부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 거지. 돈이 더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것이 준비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주님을 만난 기쁨은 암을 압도해버려요. 주님을 만난 기쁨은 죽음을 압도하는 것이에요. 아니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인데 거기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의 승진 문제 때문에, 어떤 시험의 불합격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기쁨이 오래가요?
문제가 풀린 기쁨보다 예수 만난 기쁨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문제 풀렸지만 그 다음 문제 또 생기고 그 외에 파생되는 문제 또 생겨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간의 관계, 직장에서 또 문제, 이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파생되잖아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만난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라 이야기하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라. 이번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심히 미약하나 너의 인생은 심히 장대케 하리라. 지금 너의 모습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2018년, 우리가 2018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 하루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하루, 하나님의 신원의 하루, 하나님의 건지심의 하루,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심의 하루, 동화 같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하루가 임할지어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2018년, 여러분 2018년을 통과하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